오늘 21절을 보면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랬죠. 오늘 이 본문의 그 대상이 오늘 그 얘기하는데 지금 70인 제자 아닙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12사도와 70인.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은 실제로는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아니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상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령 상태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데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상태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의 영광을, 위엄을, 권능을 드러낼 때에 시내산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산이 막 터져 나갔어요. 막 그래서 돌이 날아다니고 막 산이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서 제발 모세하고만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래 하지 하나님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 그 영광의 위엄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참 두려운 이름이고 엄청난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들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 근데 그 말씀들을 어기면은 그때는 뭐 바로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너무 그 영광과 위엄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산이, 시내산이라는 그대한 산이 감당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60만 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그 직접적인 영광 나타내는 감당을 못했다 이 말. 그 정도였어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개개인의 함께 하기를 나하고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보살피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임마누엘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누굽니까?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죄가 많잖아요. 다 죄 아래 있어.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내산에 임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면 그 영광의 위험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또 그 아들을 친히 우리의 참 속죄 제물로, 참된 속죄 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의 이런 희생을 통하여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또 속죄 제사를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다 없이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셔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가르치기도 하고, 위험이 있으면은 보호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막 이것저것을 그러다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슬프면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보살피신다 그러잖아요. 보살핀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모든 전면적인 것, 한 부분에 국한된 것만 가지고 보살핀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젖만 먹여주는 젖만 먹여주는 사람을 보고 유모라 그래요. 부모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유모예요, 유모. 그러니까 아이를 밥만 먹여주고 그냥 목욕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거는 유치원 보모예요, 보모.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하는 거. 그건 보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라는 거는 하지 않아요. 부모는 아이의 전반적인 것을 살피고 보호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울면은 달래주고 슬퍼서 울면은 위로해주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울면은 떨면은 늘 다독거려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을 주려고 하고 괜찮다 품에 안고 그렇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혹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부모로 부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한다. 동행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 내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는 바빠가지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못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까닭없이 막 미움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막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염려 근심이 막 쌓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병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내 마음 깊은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염려들 그런 것까지 다 보살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8장에 보면은 그 성령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영혼은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돌보시는 일로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까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스케일이 그냥 이 지구적 스케일도 아니고 우주적 스케일도 아니에요. 우주를 넘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4차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도 그런 걸로 자꾸 단어를 표현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막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무슨 스케일이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위축되고 깎여져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4차원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초월한 그 스케일.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일방적인 그 어마어마한 축복,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그 사랑, 그 세밀한 보살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틀어서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예수라. 예수.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들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인데 우리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희생이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향한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심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왜 심판받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막 계시해 주셨던 이 예수 이름, 이 구원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안 믿어서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의 믿음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막 말을 배우고 나가고 할 때에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혹은 밟으면서 아기를 이렇게 막 이를 보면서 아기가 한번 웃어주기를 막 바라가지고 막 얼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 이렇게 막 가르쳐 주면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아이는 그때 의미를 모르는데 어느 정도 말이 좀 떼어지고 때 그냥 옹알이만 하다가 어느 날 옹알이 비슷한
한 말을 하는데 엄마 이렇게 하기를 하고 아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까부러치죠. 그냥 드디어 말했다. 나보고 엄마래. 나보고 아빠라고 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의미를 잘 몰라. 그 엄마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른다니까. 아빠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 그냥 옹알이 비슷하게 해. 근데 어느 학자의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 엄마라는 그 단어를 그 의미가 완전히 다가오기까지는 한 어린아이가 한 600번 이상을 반복해야 된대. 적어도 한 600번 이상을 반복을 하면 비로소 그 엄마라는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한대요. 아이의 속에. 그래서 의미가 다가와서, 엄마가 뭔지, 저분이 내 엄마구나. 저분이 내 아빠구나 하는 것이 다가온다. 그래서 한 600번, 적어도 600번 이상을 반복해서 부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의미를 알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어도 600번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라고 부를 때 의미를 알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 의미를 알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이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아이에게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부터 뭐 이것저것 막 가르치면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다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지만은 말을 가르치면은 말을 그냥 다 따라해. 말을 다 따라. 또 어떤 뭘 하라고 하면은 하는 행동도 다 따라해.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지만은 그냥 엄마 아빠가 가르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할 뿐이에요. 그냥 따라 하는데, 그래서 따라하는 그 행동을, 따라하는 그 말을 한 600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비로소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의미가 600번 이상 반복하면 다가오듯이 그 의미가 쭉 다가오듯이 다른 모든 단어,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금 70인 제자들, 12 사도들, 처음에 파송할 때에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평안도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12 사도에게 그렇게 했고. 또,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70인을 불러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주셔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 이제 쭉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보고하는 그 내용이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네? 예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그래, 내가 봤다. 사단이 뻥개치를 하늘로서 땅으로 내리 꽂히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뱀과 정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단 말이야. 너희를 할 데가 없을 거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더 기뻐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이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이 비밀, 이 엄청난 것들을, 이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을 이 어린아이, 이 사람, 이 70인이 지금 나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다 이해를 못했지만 나가서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그 70인이 12사도들이 지금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 의미가 딱 오지 않았다니까. 아직 의미가 안 열렸어요. 이해가 안 됐어. 완전히 깨달음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현장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막 사용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병이 고쳐질 뿐 아니라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그러더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이면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어찌다 이래. 이해가 돼가지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으로 아직 의미를 모르지만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막 사용한 거예요. 막 사용했더니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들의 그 심령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은 그 들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어디 뭐 다 되나? 지금 예수? 나사렛 그 촌놈의 이름 아니냐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요셉, 그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저 양반 이름으로 하라고.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느냐고. 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쫓겨나가야 되는 이 원리를 설명을 해봐란 말이야. 정명을 해봐란 말이야. 왜 그렇게 되는지 정명을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 거란 말이야.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 자칭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설계 있는 자.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따먹으면 뭔가?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네가 스스로 선도 악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죠. 만약 이 70인이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이해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가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안 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사용하라 하니까 그냥 믿고 가가지고 그냥 이해가 안 됐지만 완전히 의미가 안 다가왔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냥 가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으니까 나가서 하라 하니까 가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해보니까 병든 자도 고쳐지고 해보니까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평안이 그 집안에 임하기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축복의 통로가 평안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고 해방의 통로가 되고 하더라는 거예요.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열쇠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마을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나가서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그거 완전히 이해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냥 사용해버리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최소한 600번은 반복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언어학자들의 그 말을 빌리면은 600번은 사용해. 엄마라는 그 단어 하나의 의미가 다가오기까지도 600번 이상은 사용해야 비로소 그 단어의 의미가 다가온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의 의미.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그냥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염려, 불안, 근심이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최소한 600번 이상은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의미가 조금씩 껍질이 까져서 열려준다. 그래서 사용도 하고, 반복해서 사용해보고, 사용도 하고,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반복해서 찬미도 하고, 반복해서 찬양도 하고, 반복해서 묵상도 하고, 반복해서 연구도 하고, 막. 할렐루야. 의미가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안 깨달아졌어도 일단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상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해가 다 돼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꾸 사용하다 의미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다 안 될지라도 먼저 사용하다 보면,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600번 하고 헤아리잖아요. 이제 한 번, 두 번,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옆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600번쯤 하니까 되더라. 라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지. 본인은 그게 600번인지 700번인지 1000번인지 본인은 전혀 몰라. 의식도 안 해. 그냥,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적어도 600번 이상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라니까. 하다 보면 배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칭이죠, 자칭. 나는 자기 자신이 선악과 그 문제에 걸려 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못 느끼죠. 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다. 나는 스스로 슬기로운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처럼 나는 선악을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뭔가 모르는 어린아이 같고, 쉽게 말하면 좀 세상 말로 하면은 바보 멍충인데, 완전히 바보 멍충이, 완전히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는 다 아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어른이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된다 하면은, 예수를 내 주복을 믿어라, 이렇게까지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말들을 다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리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언약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 잘 안 믿는다니까. 자기 지식으로 제단을 탁 잘라버렸다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촌놈이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요셉이라 하고 그 촌구석에서 실력도 별로 두드러지지도 않는 그냥 그렇고 그런 하나의 목수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재산도 없고 그런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아니 저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저런 사람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에이 참나마라!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딱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막 참나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참나마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했다니까. 왜? 자기 지식으로 탁 재단을 해보니까 재단이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경험에 비춰보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앞세워버리니까 안 맞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들의 그 사상이나 전통을 앞세워버리면은 그걸 앞세워서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지혜롭고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설길이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숨겨져 버린다.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과 그 권세와 능력들이 다 숨겨져 버렸어요. 그 의미도 숨겨져 버려. 그러면은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의미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계속 감추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미 그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막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했다니까. 평안을 선포하고 다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간질병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쫓아냈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들 데리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쭉 달려나와 가지고 그걸 상황을 얘기한단 말,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못 쫓아냈디다. 할 수 있거든. 이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하면서 믿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뭐 꾸짖으니까 내가 믿는다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한편은 다 남은 제자들에게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책망은 누구 보고 했겠어요?
나머지 9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입니까? 14장 24절부터 이래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오라 명하소서 하니까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즉각 탁 바닥에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향해 막 저벅저벅 걸어갔어. 걸어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그 흉흉한 파도, 그 풍랑이는 그 파도도 보고 바람도 보고 그냥 바람이 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람하고 파도를 다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순간에 그냥 빠져가더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무서워? 그걸 쳐다보니, 의심하면서 쳐다보니까 무서움이 차고 두려움이 차요. 무서울 상황,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이 안 빠져갈 텐데. 이제 안 빠졌을 텐데, 그걸 쳐다보면서 의심해버리니까 그냥 빠져가 버리더래. 내가 미쳤지. 왜 뛰어내려와서. 아이고, 이제 저 파도 속에 내가 죽겠구나. 의심하는 순간 그냥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 상황만 보이니까 그 풍랑기는 상황, 흉흉한 그 상황,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만 보이니까 빠져가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때 그 상황하고 똑같다면 이미 12 제자들이 이미 현장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백년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고 백년도 고치고 다 했는데 저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자꾸 막 잡으면 막 바로 막 파리해지고 떨고 막 넘어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9명의 제자들 앞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 상황을 쳐다보니까 그냥 막 자신감이 싹 사라져버렸어. 지금 우리가 그냥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렸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 풍랑이는 흉흉한 그 상황, 그 무서워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냐 말이에요. 그냥 그 쳐다보니까, 우리는 아닌데, 나는 예수님 오면 하라. 예수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는 못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딱 선을 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그럼 오늘 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17절은 바로 이 70인들은 예수 이름을 이렇게 막 그침없이 사용을 하고 와서 그 보고하는 그 상황, 보고 사항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참 복이 있다. 너희들의 그 심령 상태가 참 복이 있다. 너희들의 그 마음 상태가 참 복이 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아직 너희들이 아주 이해를 다 못했으면서도 예수 이름의 이 비밀들을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서도 현장에 나가서 끝임없이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평안을 선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해 안 됐으면 끝임없이 사용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귀신이 막 쫓겨나간 거죠. 병든 자가 막 고쳐진 거죠. 그걸 보고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들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 지금 어린아이 같은 이 70은 이들 지금 단순하게 믿는 거인 이들에게는 다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 주셨대요. 하나님. 누가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해주세요. 이걸 지혜롭게 설기는 자들에게는 감사주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지자들 중에 다 이걸 보기를 원했지만은 대부분 다 못 봤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 이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 귀가 복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사용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니까. 그치없이 사용해야 된다니까. 이 베드로도 그래서 이 사도들도 나중에 그 사도행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이제 안전병이 그렇게 그치없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잖아요. 근거 어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그냥 사용해버린다니까. 예수 이름은 그냥 선포해버린다니까. 예수 이름을 막 줘버려요. 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전병이가 일어났어. 그 이후로 계속 어느 정도까지 막 그래도 워낙 그 예수 이름 앞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워낙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니까 가까이 다갈 수 없으니까 막 그림자라도 그림자. 침상체, 요체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 골목에 이렇게 내어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사람 위에 지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그 정도로까지 되더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막 몸에서 손수건까지도 얹기도 하고 그 정도로까지 되더라. 그건 이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제자들을 이미 예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성령까지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속에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막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비밀이 확 열려져 버렸다. 깨달아져 버렸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걸 보고 하나님 비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의 비밀이기도 하고 하늘나라 축복의 비밀이기도 하고 하늘나라 보화의 창고의 비밀이기도 하고 이 비밀이 이 의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부터서는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이런 심령의 상태로 새롭게 23년도는 새해는 이런 상태로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매일 시간이 또 시간이 갈수록 예수 이름의 이 비밀들이 이 축복의 이 비밀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그래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 상태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복이 다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복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